우리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사순절 기도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순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신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에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16절에 오면 군인들이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은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저 안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들어가고 이제 군인들을 그곳으로 다 모았다. 군대를 모았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군인들이 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가 잡혀왔대.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렇게 하고 모은 사람들 이외에도 구경하러 모인 군인들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군인들이 한 2,3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하무적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천하무적의 군인이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2,300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 연약하고 초라하게 끌려온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죄 없이 끌려갔는데 보니까 2,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군인 2,300명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지금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가지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신문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최체하셨겠습니까? 연약하시고 초라하시고 최체하시고 정말 피곤에 찌들리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불과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누스 황제가 자기 군대, 자기 무적의 군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다 십자가를 새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불과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황제가 자기의 군대에게 십자가를 새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든 군대와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강한 세상이 막강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막강하게 보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막강해 보이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쟁이로 살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눌리고 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당시 왕에게 입혀졌고 황제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희롱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한번 이것 좀 입어봐. 여러분, 그 자색 옷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빌라도 총독이 입다가 낡아서 버린,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자색 옷을 어디서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옷을 입으신 상태에서 군인들이 강제로 자색 옷을 다시 입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벗겼다가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겼다가 다시 예수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강제로 벗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나의 모습이에요. 2,300명 로마 군인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전나의 모습이 됐다가 자색 옷이 입혀지고 다시 자색 옷을 벗겼다가 전나의 모습이 되고 다시 예수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히히닥거렸겠죠. 로마 군인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재밌다고 웃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면 경내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문구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인사받을 때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는 그냥 얄짤한 회초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이 갈대는 어떤 갈대냐면 지팡이로 쓸 수 있는 두껍고 무거운 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지금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이런 갈대로 지금 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가시가 더 깊이 머리로 찌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머리에다가 지금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모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파하시면서 움츠리시면서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로마 군인들 2,300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은 시덕거리며 재밌다고 낄낄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19절에 오면 또 침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은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한 번 침을 뱉고 꿇어서 절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많은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침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 뱉을 때 이렇게도 뱉었겠죠. 심한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뱉었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웃었겠죠. 여러분 이런 꼴을 2,300명 앞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이런 꼴을 당하면은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들에게 지속적인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발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슬기 형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사람은 내가 누군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한테 대들다가 죽는다면서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자기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고 죽더라도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존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꼭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피조물들 다 그냥 사라져.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못 봐주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참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자기 옷을 벗겨서 전나의 모습을 만들어서 2,300명 앞에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실컷 조롱하다가 다시 벗겨가지고 전나의 모습을 만들고 기기닥거리고 다시 자기 옷을 입혔던 그 군이 로마 군인들, 머리에 가시관 씌워서 갈대로 조롱하던, 자기에게 침뱉던, 그리고 무릎 꿇고 희닥거리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저항할 힘이 없어서 참으셨습니까? 왜 참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실 때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모욕을 다 참으시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마가복음 16장 49절에서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그 피조물들이, 형편없는 피조물들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습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참습니까? 나는 인격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참습니까? 아니면 난 리더니까, 나는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참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겸손이나 인내나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아,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모진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일시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동화의 책에 있는 내용처럼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나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대, 고난당하셨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대,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이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